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타나시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새, 바다의 물고기, 하늘, 별, 달,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또 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죄가 있어가지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왜냐? 죄라는 게 가로막혀가지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예수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도 알지를 못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비밀에 쌓여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가지고 이 세상의 생각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배가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좋게 몰래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너는 걱정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태어날 당시도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인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그 먼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에 왔는데도 어떻게 그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천사를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이런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해줬어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예수를 가르쳐주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가르쳐줬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그 육신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왜냐 갑자기 호적하라고 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다 그 다윗 그 지방의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아주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화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시카고에서 그 가구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구점 주인이 아니라 거기 일하는 사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에 그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비가 막 내리고 있으니까 비를 피하려고 가구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옷도 남루하고 그런데 이 그 점원이 할머니를 추운데 잘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예? 따뜻한 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가구 살 할머니도 아닌데 그 대접을 잘 받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구점에 편지가 날아왔어요. 읽어보니까 너희 가구를 전부 사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가구 주인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가구 저만 보고는 너 가구점 일하지 말라.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카네기의 그 강철랑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원이 거기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잘 대답해주고 그럴 때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만왕의 그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통해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통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누가 그 사람을 복된 자라고 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복된 자라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라 그러면 애통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슬피구나. 사람 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을지라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이 깔린 암흑 세계로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암흑 세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줘가지고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결국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둠을 제치고 빛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해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다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더욱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에 쌓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한 분으로 생명이 넘쳐가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름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결국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받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택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은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쑥쑥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죽는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걷게 했고 장님도 눈을 뜨게 했어요. 세상에 장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모셔가지고 안수하고 또 진을 기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들이 눈을 뜨고 또 문둥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먹을 거 없는 사람들 500여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5,000명이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게다가 또 풍랑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그냥 잠잠해 버렸죠. 또 예수님이 또 바닷가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봤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목조목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졌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살려줬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이 공생애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 베풀어줬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인소의 과부도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짝에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고 또 나사로까지도 살렸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조목조목 걸어 나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러다가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겠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를 잡을 국내를 꾸미는 찰나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은 30을 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힌 것은 실력이 없어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일부러 잡혀준 거예요. 잡혀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도 도망갔고 베드로도 도망갔고 그리고 한 사람 또 벗은 몸으로 또 도망갔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줬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를 봐라, 만져봐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아담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져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지 육이 없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다 죄가 다 없어버려지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까지 이어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누가 다시 나타나요? 다시 도와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어려워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결국은 공부한 게 8개월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가서 공부한 수준이 8개월. 그렇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이 그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낙선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 승리가 있을 때 미국은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였어요. 갈라지는 시대. 미국은 완전히 합중국이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남부군과 북군과 이렇게 나눠지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결국은 북군이 이겼죠. 그런데도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도망갔어요. 전부 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링컨은 대통령도 용서하고 그 전쟁에 남군의 전쟁에 위대한 장군도 용서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관직에 세워줬어요. 그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 링컨은 관직을 다 세우고 국방부 장관도 만들어주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취임을 하고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이 끝났을 때 취임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재취임을 했어요. 재취임을 한 지 6개월 만에 11월 달에 링컨이 56세 때 11월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새해가 돼가지고 57세가 됐어요. 또 이제 1월 달 돼가지고 링컨이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그 남부군에 있던 그 남부에 있던 그 영화배우 코미디언 배우가 링컨을 암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암살되기 직전에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대통령이 자기 아니야 자기가 암살당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꿈은 그 반대로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그 연극 공연이 있으니까 그 연극 공연을 구경하자 그랬어요. 그 링컨도 기분 전환할 겸 그 연극 공연장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좌석에 앉았는데 근데 그 경비병도 없었어요. 그리고 연극이 1막이 끝나고 쉬게 시간이 됐는데 쉬게 시간에 되자마자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가지고 링컨의 머리를 쐈어요. 그 머리가 총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수술도 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링컨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전날도 이제 링컨을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남부군에 데려가서 이제 공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패가 되니까 마지막 날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죠. 근데 링컨이 연극 공연장에 온다는 걸 알고 총을 들고 들어가 있다가 그냥 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링컨 두 번째 대통령 됐지만 몇 달 못하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링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버린 지역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신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 무서워서 그 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영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계속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잠궜는데도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그 예수님은 또 생선까지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계속 보면은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신령한 몸이 된 분이 육체로 있을 때와 똑같이 생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살 때는 이 세상의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이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들 또 육류 표 받지 않는 사람들 손에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을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천년을 사는 거고 그럼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살 때 세상의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육을 가진 사람과 신령한 사람과 같이 사는 세상이 돼버려요. 마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천년왕국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다 살려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 부귀영화도 다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전부 다. 명예도 헛된 거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제자들은 신령한 몸이란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를 봐라 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과 살이, 영은 살과 육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살과 육이 없어요. 살과 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지상에서 살았을 때와 똑같이.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둑이 와서 집안 있는 거 다 뺏어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딸아이가 1살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 딸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식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즉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부모가 죽은 거라고 슬퍼하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난 죽은 게 아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그걸 보고 그냥 할렐루야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미 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모시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사실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왔고 또 버마나 또 타일랜드 할 것 없이 그 인도 미개한 나라에도 그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또 여러 선교사가 들어가서 병원도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과 그 의술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879년 뭐 이럴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아펜셀레가 들어가고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목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다 병 고친 사람, 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의사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병원을 만들고, 병원도 뭐 서양식처럼 짓는 게 아니라 조선 기아집에다 거기다 차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진찰을 받고 병도 낫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는 믿게 되고, 이 역사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 1907년에도 평양에 대부흥회가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죠. 이 역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서 순교가 돼도 감사해서 결국은 그의 자손들까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아버지와 미개한 나라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